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축제 120일 전도회 64일째입니다. 120일 전도회 중에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 이제 9월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데요. 9월부터는 오전 10시 4분 천사의 시간과 저녁 10시 4분 천사의 시간, 두 번의 천사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천사의 시간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고요. 댓글에 혹은 카톡에 문자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녁 천사의 시간에는 제가 전 교인에게 10시 4분에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네라고 저에게 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만 네 하시고 기도는 안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늘었죠? 9월 1일 12명, 저녁까지 포함해서 이제 12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누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에게 기도했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몇 분이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짧게 네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의 전도왕은요, 7월에 전도왕을 하신 네 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매일 열심히 댓글을 올리시고 기도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선물은 한 번 받으셨으니까 또 드리지는 않고요. 8월에 새롭게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신 두 분이 계신데요. 신영희 집사님과 김영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9월부터 또 한 분이 열심히 카톡에 올려주고 계신데 이호키 집사님이에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마 9월 전도왕은 이호키 집사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댓글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고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올리고 싶으신데 이거를 못 하셔가지고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감사하죠. 새생명 축제 기간 중에 총 3번의 손님 초청 안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 초청 안식일까지 10월 7일까지 3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은 특별 찬양 예배와 특별 강사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요일 예배 목표는 온라인을 제외하고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약 70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고요. 이 안식일에는 손님을 초청해야 되는데요. 교인 한 명당 의무적으로 매주 1명 이상 손님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구도자를 모시고 오면 제일 좋고요. 구도자가 없으면 지인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없으면 어머니, 아버님이라도, 아들, 손자, 며느리라도 데리고 오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지 못해요. 아는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데리고 오세요. 내가 한 명도 없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2명 데리고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약 150명을 우리가 이 3번의 안식일에 이 성전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손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월 29일에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침례를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4단계에 있는 분들이 침례를 결심한 분들입니다. 더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주 심할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6학년 우리 학생들은 내년 북아테지에 우리 캠포리에서 침례를 받을 예정이고요. 괄호로 되어 있는 분들은 더 여러분들이 아직 결심을 못 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단계에 계신 분들은 침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인데요.
우리 김예린 성도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 계시네요. 오랜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 김예린 성도님은 언제든지 침례 공부를 원하시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새벽도 괜찮고요. 오전, 오후 괜찮고요. 저녁도 괜찮고요. 24시간 대기.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시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미용실에 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머리 하면서 언제든지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맥잡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과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복음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과 언약에 대하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인류를 위한 세 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에 역할을 나누셨어요. 성자께서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받고 새 언약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늘에서 왕으로 취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거할 수 있는 육체를 준비하시고 땅에 보내시는 역할을 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을 언약의 대표자로 영접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세상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수립하신 새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유효하고 적용되도록 돕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수립한 새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간구하시는 분이고 훈계하시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세 분의 역할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창세전 언약이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이 장문의 댓글을 다셨어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인데 창세전 언약을 성부와 성자만 하신 것이지 왜 성경에도 없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세 분이 창세전 언약을 했느냐라고 제가 설교했을 때 이것에 대하여 따지듯이 댓글을 다셨어요.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성경에 한 분만 언급되어 있을지라도 세 분이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감의 글에 보시면요,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영감의 글에도 창세전 언약이 세 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한지, 왜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이 불가능한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치고 제2 보혜사라고 구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제1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제2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중보자, 변호자, 강구자, 조력자, 훈계자라고 하는 다양한, 비슷하지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어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중보자, 돕는 자, 영어가 훨씬 쉬워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하고 변호하고 간구하고 도와주고 훈계할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구약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 그리스도인,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26절에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교사로서의 역할을 맡으셨어요. 새로운 진리를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들, 성경에 이미 주어진 진리들을 마음속에서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훈계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그래서 훈계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구원을 등한히 할 경우에 훈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성령은 또한 중보자이시면서 예언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미래에 대한 더 많은 빛과 예언을 주시는 분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언급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괄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 성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경절은 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언약을 통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지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자께서는 성부와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예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라고 하는 말은 성취했단 말이에요. 성취하셨다는 말이에요. 언약 종이시요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주라고 설명했죠. 언약의 체결자가 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령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보증금이라고 이 괄호를 쳐놨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guarante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실 원어의적인 의미로 봤을 때 보증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의 보증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약금과 같은 역할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이 계약금과 같은 개념을 사도 바울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이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건네는 일입니다. 계약금을 건넨 순간 아무도 이 거래에 대하여 개입할 수가 없게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계약금과 도장 찍는 일, 인치심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계약을 해도 계약금을 건네지 않으면 그 계약이 성사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인치는 일, 도장을 찍는 일과 계약금을 건네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계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약이 체결되느냐 체결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계약금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인치시고 보증 후 성령을 주셨다라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보증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언약의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을 때에는 보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인이 되신 것이고 성령을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체결 상황을 계약을 체결하는 일에 비유를 했는데 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그 계약은 정말 너무 좋은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보증까지 직접 서주시고 계약금과 잔금까지 다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처럼 엄청난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다는 거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언약의 믿음을 소유할 때에 이 언약의 체결부터 마무리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금이 계약금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이 계약서는 어디에다 쓸까요?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이 계약서는 종이나 돌판에다 새기는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의 어디에다가 기록하신다고요?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는. 자, 그러면 이 마음판에 기록된 계약서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계약서를 쓰신다면 이렇게 쓰지 않으실까? 우선 계약을 맺는 사람과 사람의 이름이 나오겠죠. 언약주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종은 언약의 백성. 그리고 이제 계약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언약 조항인 십계명을 준수하여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성수한다. 이게 계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의 정신은 헤세드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언약 체결식인 침례 예식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변화된 삶을 산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산다. 마지막 두 계약의 조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의 언약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고 영생을 누린다. 이상의 모든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서약자, 우리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필요하죠. 계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언약 체결의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계약금, 성령,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 장금, 성령, 성화, 성령을 통해 율법을 행하게 해줌. 자, 지금 이 계약금과 장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지를 그들이 증언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집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 집의 매매를 성립시키는 조건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집의 가격 전부를 내지는 않아요. 그걸 계약금이라 그래요. 일부의 돈을 냅니다. 계약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계약금, 약조금을 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 계약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잔금을 처리해 주시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칭의와 성화가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지 몰라요.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할 때, 자, 우선 씨 뿌리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했을 때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정원에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익어가죠. 오랜 기다림 끝에 첫 번째 사과가 익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따서 맛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른 사과들은 덜 익었어요. 그 사과나무에서 가장 먼저 익은 첫 열매가 바로 뭐예요? 계약금을 지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약금을 지불하면요, 결국은 잔금을 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첫 열매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열매가 나온 다음에 이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계약금의 개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계약금 지불을 이제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한다면 완납이라고 하는 개념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계약금 지불이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면 잔금을 완납하는 것은 늦은비 성령이에요. 계약금 지불이 칭이라고 하면 잔금의 완납은 성화입니다. 계약금 지불이 입혀주시는 의라고 하면 잔금 완납은 나눠주시는 의예요. 계약금 지불이 순간적이고 자동적이라면 잔금 완납은요, 평생의 과정이에요. 계약금 지불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면 잔금 완납은 불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계약금 지불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라면 잔금 완납은 새 영을 통하여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계약금을 지불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잔금을 완납할 때는요, 헤세드가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는 거야.
좀 이해되시죠? 언약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계약금이고 그 언약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잔금 완납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받은 의가 언약 체결에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는 것은 언약의 유지에 필요하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칭의와 성화예요. 칭의는요, 언약 체결에 필요한 거예요. 이른비 성령이고요. 우리가 물침례 받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증금, 계약금이 지불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화는 잔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언약을 유지할 때 필요하고요. 늦은비 성령, 불침례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의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마음밭으로 헤세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이 메마른 밭에 뿌려진 씨앗이 이른비가 내릴 때 싹 트는 경험을 하는 게 칭의예요. 성화는 우리 마음밭으로부터 이웃에게로 헤세드가 흘러나가게 하는 성화의 과정. 메마른 밭에 자라난 곡식이 늦은 비가 내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경험이 바로 성화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으로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이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칭의를 받은 우리들이 탄식하면서 성화의 삶을 갈급합니다. 그럴 때 성령도 함께 탄식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이 만나게 될 때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예요. 언약의 체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비, 물침례, 계약금, 입혀주는 의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언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합니다. 잔금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들에게는 나의 능력을 좀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을 좀 나눠줄게. 여러분, 부모가요, 어린 아이들, 정말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아이들과 헤어지게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나 똑같은지 아세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능력 있는 거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럼 그 아이들이 걱정이 안 될까요? 그 아이들이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부모가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약점,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서옥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의 약점은 부족한 성품이에요. 정말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한 성품, 관계의 어려움, 이것이 저의 약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수 동행 기도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세 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점 투성이의 죄인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 약점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잘 드러나.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하도 예도 성도예요. 줄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준비되셨죠? 시작. 하도 예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호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그룹을 만드시고 6분 동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용기 내셔서 자리를 옮기시고 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고, 그렇죠? 은혜는 나누면 커집니다.